거룩하게 행하라.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좋은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성전을 찾은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크리스찬이란 끊임없이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옛사람의 옷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새사람이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안에 주님이 주도하시는 그런 인생을 말합니다. 죄의 능력은 죽었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죄의 잔재,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성령의 새사람과 끊임없는 영적 전투가 우리 남은 생애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새사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성경은 일단 큰 포인트 3개를 주고 있죠. 첫째는 언어를 바꿔야 된다. 거룩한 언어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 둘째는 가슴속에 내재하고 있는 분노를 씻어야 된다. 셋째는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하게 일해야 한다. 사탄은 항상 게으름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한 언어 습관. 첫째, 우리는 서로에게 정직해야만 합니다. 25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먼저 거짓을 버려야 한다. 말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참된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 거짓말 잘하는 사람일수록 말이 유창한 사람이 많거든요. 사탄은 본질적으로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 중에 남을 음해하고 거짓말하는다는 이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거짓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주도하는 세력이 바로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장난처럼 습관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턱도 없이 과장된 거짓들이 버젓이 매스컴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떠돌아다니는데 아무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죄에 물든 우리의 옛 습관이 습관적으로 거짓을 말합니다. 자기가 거짓을 말하니까 남도 거짓말할 거라고 생각해서 잘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왜 거짓을 말합니까? 욕심이 많아서 거짓말을 합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과장하고 조작하고 은폐합니다. 자기 상품, 약품 파는 사람들은 그 약만 먹으면 만병통치약입니다. 뭐 세상에 걱정할 일이 없어요. 사람 소개하는 사람은 또 그럴 만한 천사가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아닙니다. 사람들은 왜 거짓을 말합니까? 열등감 때문입니다. 자기가 남보다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비굴해지고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죠.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시험 성적도 뿔리고 학벌도 위조하고 회사 규모도 부풀립니다. 항상 낚시꾼들 얘기 들어보면 놓친 고기는 팔뚝만 합니다. 잡힌 고기를 보면 손바닥만 한데 항상 놓친 고기는 팔뚝만 합니다. 골프 좀 친다 하면은 전부 다 드라이버 비거리에 대해서 뻥이 심합니다. 좀 친다 하면 다 300야드 나간다고 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을 말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고, 아니 우월하고 싶기 때문에
남을 확실하게 기죽이기 위해서 좀 더 거짓을 말합니다. 때로는 이 열등의식과 교만이 함께 갑니다. 저도 이런 데 대한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 있는데,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한 중형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윌로크릭의 그 목회자 리더십 컨퍼런스를 간 적이 있어요. 한 이만한 방에서 한 100여 명 되는 목회자들이 미국 전역에서 모여든, 세계에서 모여든 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좋은 리더십 세미나를 하고 이제 오후에 이제 소그룹 교제 타임이 됐는데, 그때까지 분위기 참 좋았어요. 저는 거의 혼자 아시아에서 온 목사였죠. 저는 아시아 대표, 한국 대표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그 토론에 껴들어서 그때까지 아주 굉장히 잘했는데, 그 교제 시간에 어떤 미국 목사 한 분이 금지된 토픽을 끄집어내잖아요. 교회 몇 명이나 모이냐. 그 얘기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처음 얘기 꺼낸 사람이 자기 교회는 한 300명 모인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교회는 한 400명 모인다.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중반쯤 왔을 때 갑자기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는 500명 모인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500명이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좀 있다가 600명 모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0명 돼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 내 차례가 왔을 때 나는 어떤 대답을 해야 이 국위선양을 할 수가 있을까? 이때까지는 내가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로서 이렇게 기죽지 않고 얘기를 잘했는데, 여기서 한국 교회 전설적인 부흥에 대해 알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500명 그러면 저것들이 우리를 얕잡아 보진 않을까? 그러나 제 속으로는 또 생각이, 아니야. 우리 교인들이 들으면 얼마나 섭섭해 하겠어. 한 양이 우주보다 귀한 것이거늘 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 그렇지만 국위선양, 거짓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오는데 점점 오는데, 그냥 제 차례가 탁 됐을 때 국위선양 거짓말 하다가 제 차례가 딱 됐을 때 그냥 본능적으로 1000명이라고 말해버렸어. 저는 그리고 그때부터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자기 교인 숫자 얘기할 때 항상 반올림을 하는지. 그 교만과 열등감이 적당히 섞어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후로는 다시는 교인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웃으시는 분들,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저를 돌로 치십시오. 사람들이 왜 거짓을 말하는가? 살아남기 위해서죠. 정직하게 말했다가는 혼날 것 같으니까, 손해볼 것 같으니까 일단 눈 질끈 감고 상황을 넘기고 봅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을 말합니까? 그냥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맨날 하다 보니까 사족을 꼭 붙이게 되는 이 습관이 붙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거짓을 말합니까? 진짜 딱한 사정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IMF 때는 정리해고 당한 다음에 집에서 차마 제가 해고됐다는 말 못하고 한 달이 넘게 딱 서류 가방 들고 양복 입고 출근한 아빠들 많았어요. 때로는 교회 가서 앉아있기도 하고 공원에 가서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공원에서 우연히 시장 보러 나온 아내와 맞닥뜨려서 엉엉 울어버린 남자도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거짓말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거짓말하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은 진리이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안에 진실이 차오르고 거짓이 점점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자 캠페인을 백날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서부터 그렇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냉면을 싫어하면 내가 아무리 냉면 줘도 점점 냉면 싫어지듯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거짓을 싫어하시면 점점 나는 이 거짓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진실 지수 측정기라는 게 있다면 아마 영성 지수랑 거의 정비례할 거예요. 점점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입술의 언어가 점점 거짓말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또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라고 해도 별 의미 없이 여러분이 거짓말을 입에 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한테 귀신이 붙습니다. 사탄이 붙어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혼란과 파괴와 분열을 끄집어냅니다. 이번 천안함 사건 같은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건인데 이걸 틈새로 또 이상한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어. 군대에서 나와서 이제 예비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문자로 전시 사태니까 전부 다 징집한다고 막 문자로 확 뿌린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잡히고 보니까 그냥 직장 동료들한테 장난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장난으로 그런 것 치고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이 끔찍한 사고로 생명을 잃은 부모들이 있는데 온 국민이 이렇게 힘든데 장난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난으로 그런 할지라도 그 거짓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혼란과 파괴와 분열이 글로부터 쫙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은 뭐 남의 일 같죠? 여러분이 거짓말 할 때마다 귀신 들려요. 귀신이 거기서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거짓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진실의 언어로 세상을 바꾸시듯이 귀신도 거짓의 언어를 가지고 세상을 부패시켜 갑니다. 언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정직할 것을 강조합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내에서 진실을 말하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You speak truth to one another because we are members of one body.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면 우리 몸의 생존 자체가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는 데 달려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는 교회가 서로에게 얼마나 정직한가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할 때요. 몸에서 감각기관과 신경조직이 거짓말을 해서 뇌에다 메시지를 보내면 어떻게 되죠? 이 불같이 뜨거운 난로를 보면서 이거 시원하고 만질 수 있는 거라고 메시지를 딱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화상 입어서 죽어요. 우리의 몸은 전부가 서로가 정직해야지 돼요. 뇌와 몸의 각 지체가 주는 메시지가 정직해야 되듯이 만약 교회가 한 몸이라면 서로 진리를 말할 때만 교회는 교회로서 펑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교회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 참 황당하죠. 그 건축원금 하다가 죽었잖아요. 안 낸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했을 건데 하다가 죽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드려야 되는데 거짓으로 드리면서 그 말을 또 거짓말을 했어요. 이게 전부라고.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확확 성장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런 끔찍한 벌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몸이 건강할수록 활발하게 엔자임이 활발할수록 거기다가 더러운 걸 집어넣으면 같이 번져요. 활발하게 팽창할수록. 마찬가지로 교회가 부흥하면 할수록 양적인 사이즈가 안만 커져도 그 안에 내적인 진실이 없이 부흥하면 그건 독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사람들 눈에 보기엔 몇천 몇만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너무 중요해요. 이 거짓을 방치하면 빨리 성장하는 것만큼 초대교회는 죽게 돼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교회는 건강해질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4장 15절 말씀이에요. 4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서 한국말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영어 보니까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여란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쓰레기통에 담아주면 불쾌하죠.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너무 싸납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한테 상처를 줘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 윤리를 실천한다, 사회를 정화시킨다, 과거사 청산 이런 말도 굉장히 싫어해요. 그 사람들은 진리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릴 사람이 아니라 죽일 사람들이에요. 칼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휘두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말이 진리라면 기도해보고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세요. 제 설교 클래스에서 스승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심판을 설교할 때는 눈에 눈물을 담지 않으려면 설교하지 마라. 안 그러면 교인들한테 상처를 줄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진리를 말해주고 싶다면 눈에 눈물을 담지 않고는 진리를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말하는 진리는 너무 싸나워요. 너무 공격적이에요.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언어 습관 두 번째는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먼저 뭘 버려야 돼요? 더러운 말을 버려야 돼요. 더러운 말은 세상의 언어입니다. 세상의 언어의 특징, 남을 비방합니다. 시니컬합니다. 냉소적이에요. 아주 부정적입니다. 음담패설을 그냥 쉽게 해버립니다. 폭력적입니다. 의미가 없는 쓸데없는 말들을 총체적으로 포함하죠.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에 살면서 이런 더러운 언어의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몰라요. 하루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하루 종일 쏟아낸 말들이 한번 TV에 한번 쭉 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후회가 되는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도 사람이 언어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마 완벽할 자일 거라고 했어요. 교회에서도 가만 보면 은혜 실컷 받고 나서 이 말로 다 쏟아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로 쏟아버리는 게 아니고 이 말로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특히 순모임 조심하세요. 교회에서 모인다고 이게 다 천국 모임이 아니거든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순장님이 기도하고 순원들이 기도하고 그 순모임을 준비하지 않으면 모이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지배하지 않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지배하던 세상의 언어가 거기서 나눠질 거예요. 그리고 이 나쁜 말들은 나눠지면 재밌거든요. 야, 아무개 집사가 글쎄 그런 일이 있었대. 뭐? 그러면서 야, 사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그 사람 이런 일도 있었어. 이게 가속도가 붙어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순모임과 팀장 모임에서 이런 쓸데없는 말들이 오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남의 처지와 약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남의 욕하는 것만큼 더블로 누가 여러분의 욕을 하게 될 거예요. 교회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실컷 그런 얘기를 하고 집에 갈 때 보면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의 언어가 덕스러운 것이었는지 아닌지 테스트가 있어요. 집에 갈 때는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세요. 좋은 말을 하지 않았으면 집에 갈 때 불편해요. 순모임 끝나고 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찜찜하지? 순모임에서 여러분이 이상한 걸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운 말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입 밖으로 내지 말라 그랬죠.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이게 썩기 시작해요. 어떤 음식도 뚜껑을 열고 산소에 닿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며칠 안에 먹지 않으면 상한다는 음식도 많죠. 말이 입 밖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귀신이 달라붙어요. 더러운 말은. 거룩한 말은 성령께서 그 말을 가지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고 여러분이 내뱉은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비방하는 더러운 말은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언어에서 귀신이 달라붙는 언어가 하나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언어가 되도록.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는 주로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간증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선한 말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Building each other up, 서로를 세워주는 말입니다. 사람을 고쳐주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이야. 말이 기가 막히죠. 사실 우리의 약점을 본다면 얼마나 약점이 많아요. 쫙 보면 여러분 남의 부부간에 서로 단점 쓰라 그러면 쫙 나와요. 장점 쓰라 그러면 하나 둘씩 이렇게 떠듬거려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약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라고 하십니다. 언어가 서로를 세워줘요. 그것은 사람을 격려하는 말이며 치유하는 말이며 감싸 안아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사람을 살려주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똑똑한 분들 중에서 언어가 사람을 너무 죽이는 말들이 있어요. 옳은 말이죠. 그렇지만 사람을 죽여요. 그건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입니다. 격려해주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는요, 자꾸 남을 고치려는 습성이 있어요. 선생님들 특히,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회사에서 윗자리 하셨던 분들은 다 이렇게 남을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한테 제가 젊은이들한테 인기 얻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잔소리를 하지 마세요. 남을 세워줘야 돼요. 어떻게든지 남을 세워줄 걸 찾으셔야 돼요. 누구도 칭찬과 격려가 필요 없을 만큼 터프한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없는 척하고 있지만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사실 이거 껄끄러운 말이지만 제가 하지 않으면 누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모든 껄끄러운 비판의 얘기는 본인이 쏟아놓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저는 그분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제가 1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책갈피에 꽂아놓는 편지가 있고 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학생들이 또 성도들이 처음에 은혜 받고 줬던 한마디 한마디를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어떤 언어들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은사, 좋은 비전들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세워주는 말로 다지지 않으면 교회는 힘이 듭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언어가 칭찬과 격려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애들 맡기고 쏙 들어오는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한 번도 땡큐 해본 적 있나요? 스승의 날에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봉투를 다발로 갖다 바치면서 교회 선생님들한테는 여러분 초콜릿 하나 안 줘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이 좀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내하는 집사님들을 좀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도 기운이 남으면 목회자들도 좀 격려를 해 주시고.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건 주부의 마지막 터치예요. 이거는 요리책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혜죠. 저는 여러분이 사람을 세워주는, 각 사람에게 맞는 세워줌을 주는 영적인 터치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을 주제로 할 얘기가 없다. 딴 사람들을 세워줄 할 말이 없다. 그럼 그냥 말을 하지 마세요. 침묵 훈련이에요. 잠언에 보면 우둔한 자도 말 안 하고 있으면 현자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혜로워 보이고 싶어요. 말하지 마세요. 아주 지혜로워 보여요. 모든 크리스찬 영성 훈련의 시작은 침묵이에요. 근데 보통 르네바르 같은 데서 이렇게 침묵 훈련을 하면요. 하루 3끼 밥을 먹이고 3일 금식을 시켜요. 말을 금식시켜요. 근데 여러분 말 금식이 음식 금식보다 훨씬 힘듭니다. 막 죽을라 그래요. 그냥 입에 테이프로 붙여놔야 될 정도로 그만큼 우리 속에 언어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이걸 흙탕물이 맑아지게 하려면요. 더러운 말을 좀 뽑아내야 돼요. 우리의 더러운 언어를 정화하려면 성령의 생수가 내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야 되거든요. 요즘은 그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이라는 책도 많이 나와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은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듣는 것에 있어요. 언어의 기술은 어떻게 말하느냐를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언어가 나오는 근원이 되는 영혼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말하는 법과 하나님의 말하는 법이 달라요. 하나님은 근본을 보십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야단치셨죠? 마태복음 12장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이게 영어 성경에 보세요. For out of the overflow of the heart, the mouth speaks. 가슴에 막 차올라가지고 입으로 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올 정도 됐으면 얼마나 가슴에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어떤 사람을 밉상으로 보고 생각을 하고 하면 그게 한 100번은 쌓이면 그 욕으로 툭 나옵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욕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슴으로 한 100번은 생각했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므로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나오는 영혼을 바꿔야 돼요. 그 첩경이 바로 침묵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평균 15,000마디 정도 말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평균을 훨씬 넘어가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 중에 대부분의 말이 남을 비방하는 말, 음담패설, 거짓말, 더러운 말이라고 합니다. 8, 90%가 그렇대요. 그럼 우리가 죄짓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해요. 하루에 말만 반으로 줄이면 여러분 짓는 죄의 반은 줄일 수가 있어요. 한번 실천해 봅시다. 내일부터 말 줄이기 운동. 제가 가만 보니까 목사로서 은혜를 체험하면 할수록 말이 줄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나오다 힘을 잃어버려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꽉 지배하신다는 건데 나를 꽉 지배하시면서 내 입술까지 지배하시면 성령께서 내 입에 파수꾼이 되셔서 애지간한 말은 다 떨어뜨려 버려요. 들어온 말은 다 떨어뜨리니까 나중에 나올 말이 별로 없어요. 예수의 거룩이 내 안에 충만하게 넘치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공고한데 weary 정말 지친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말을 하면 딱 그 사람이 바로 서요. 여러분의 말이 그렇게 오아시스 같이 사람을 살려주는 말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가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셨기 때문에 He wakes me up every morning. 나의 귀를
깨우치사 알아듣게 하셨기 때문에, 아침마다 주님이 나를 깨우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신 음성을 가슴에 가득 채우고 나가서 내가 딴 사람에게 말로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큐티 하는지 안 하는지 딱 그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평소의 언어를 통해서 매일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살려주면 여러분은 큐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의 의지로 그렇게 오래 남을 살리는 말을 못해요. Somebody spoke to you this morning. 어떤 분이 아침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고 강하고 아름다우신 그분이 아침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을 들은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는 확 다를 거예요. 출근하면 제가 새벽기도 압박 주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듣고 나가면 사람들한테 흘려보내는 말이 달라요. 저는 여러분이 언어가 그렇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언어, 격려의 언어, 비전의 언어, 진실을 말해도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말, 유머가 있되 천박하지 않은 말, 쉽고 간결하지만 깊이가 있는 말, 감정적이지 않지만 따뜻한 말이 여러분에게서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어죠. 그런 말을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귀신이 달라붙는 입이 되지 말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입이 되자. 그게 여러분 삶의 지침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분노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잔재 중에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죠.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잘 보세요. 성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분노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습관성 분노증 환자가 있습니다. 조금만 이라도 그냥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 사람 주위엔 아무도 없어요. 다 깨져버립니다. 그렇지만 자기 말로는 자기는 그래도 솔직하다. 뒤끝이 없다. 지나가면 그만이다. 앞끝이 너무 파괴적이었기 때문에 뒤끝은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날라도 표현을 안 하고 꾹꾹 참습니다. 그리고 참고 참다가 어느 날 학교에 총 갖고 왔고 막 집단 만사를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오래 참았으면. 대인기피증 환자들이 이런 형이죠. 또 세 번째는 대놓고 분노를 폭발시키지는 않지만 조용히 속으로 온열의 서리가 내리듯이 하늘 착 품으며 작은 복수할 날을 기다립니다. 한국 처녀귀신 스타일의 그죠. 가슴에 한으로 맺혀버린 이 내적 분노. 이게 얌전하신 분들, 특히 남한테 표현 잘 안 하는 분들이 이런 게 많아요. 우리 청년 여러분 데이트할 때 너무 얌전한 여자 조심하세요. 작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케이스에 해당되십니까? 어떤 케이스건 간에 분노는 자기를 죽이고 주위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독을 뿜는지 모릅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가장 쉽게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분노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큰 것도 화내는 게 아니죠.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은혜 확 받고 주차장에 확 갔는데 내 차 앞에 연락처도 안 남기고 어떤 인간이 그냥 차를 이중주차로 딱 해놨어. 그리고 기분 나쁘게 내 차보다 더 좋아. 파킹 브레이크도 딱 걸어놓고 가버렸어. 그러면 그냥 오늘 거룩하게 행하고 뭐고 그냥 속에서부터 육두문자가 확 쏟아져 나오면서 막 욕하고 있는데 아는 집사님이 확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이렇게 화부터 내고 보는 습관이 있는 분들 오늘부터 고치기를 바랍니다. 아주 쉬운 처방전이 하나 있는데 마음의 분이 확 쏟아져 내려올 때요. 1분만 기다리세요. 반응하기 전에 1분만 기다려. 저는 하늘을 잘 봅니다. 나는 지하에서 일한다. 그럼 밖에 나가서 보세요. 하늘을 보면서 상황으로부터 자기를 떼야 돼요. 그리고 1분만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90%의 분노는 대부분 그렇게 하면 사그라듭니다. 근데 우리 속에 너무 이 습관적인 분노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고쳐야 돼요. 우리는 상황이 우리를 화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나같이 착한 사람이 화를 내겠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첫째,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 안 착하고요. 그리고 실은 상황이 나를 화나게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던 증오와 상처들이 쌓였다가 어느 순간에 터진 것뿐이에요. 나는 상처를 싣고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남한테 무시당했던 경험이 많았던 사람, 현실이 잘 안 풀려서 짜증이 많이 나 있는 사람은요.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배신나고 섭섭함이 쌓인 사람은 이 속에 분노낼 이 지푸라기를 쌓아두고 다니는 것과 같아. 누가 건드리기만 해라 터지는 거예요. 이중주차에는 그 사람 때문에 화난 게 아니라 90%는 이때까지 내가 쌓아온 분풀이를 그냥 죄 없는 그 사람한테 그냥 다 쏟아버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축적되어 있는 나도 모르고 있던 그 분노의 재료들을 주님 정리해 주옵소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를 씻어내 주십시오. 물론 살다 보면 의로운 분노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젊었던 시절에 남부에서 흑인 노예를 짐승처럼 사고 파는 걸 보고 분노가 일어서 그 분노가 시발점이 되어서 나중에 노예 해방까지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그런 분노라 할지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기독교 윤리를 실천한다, 사회 정화 운동을 한다, 과거사 청산한다, 독재 정권의 과거사를 청산, 이런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이런 걸 운동하는 분들 조심하세요. 제부터 아예 여러분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정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사탄이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잔재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무서운 게 의를 가장한 죄악된 방법이거든요. 거기에 사탄이 기생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예수님도 한성질 하셨지 않냐? 성전에서 그냥 막 때려 엎으시고 장사치들 내보내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컨트롤하시는 분이.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악으로 악을 이기면 안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 같은 방법으로 정권을 찾으려고 했다면 아마 두 번 찬스가 왔을 때 사울을 암살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다윗의 방법으로 사울을 이겨야지 사울의 방법으로 악을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른 교파, 다른 신학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비판하고 미워합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 우리는 다 형제예요. 의미 없는 분노를 버리고 서로 수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거룩한 분노라 할지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냐하면 You are giving Satan a foothold. 마귀에게 발디딤돌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화내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분노를 빨리 해결해요. 숨 훅 들이키고 기도하고 최소한 몇 시간 안에 그 사람은 이거 끝을 내요. 주님 앞에서 해결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노를 가지고 큐티를 합니다. 속이 상해. 오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분노. 그래가지고 탁 껴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로운 분노의 불길도 빨리 끄지 않으면 나중에는 여러분이 분노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분노가 여러분을 지배해요. 부부싸움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치약 어디서부터 짜느냐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는데 중간에서부터는 당신네 집안은 다 이런 식으로 교육시키나 그러면서 우리 집안 얘기는 왜 하는 거야? 당신 아버지는 뭐가 잘났어? 이러면서 그냥 화가 오면은 이제 막 핵전쟁으로 가는데 나중에 보면은 왜 화를 냈는지도 까먹어요. 왜냐하면 anger preys on itself. 분노는 분노를 잡아먹어요. 그러면서 이유도 모르고 나중에 커가는 거예요. 이 꺼지지 않는 기독교 역사에서 교단이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게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핑계고 감정적 싸움이에요. 꺼지지 않는 분노가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하루 이상 쌓아두는 분노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하루 이상 쌓아두는 그 쓴뿌리의 마음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입니다. 아까 더러운 언어를 내뱉으면 귀신 붙는다 그랬죠? 하루 이상 분노를 쌓아두고 이게 몇 달, 몇 개월이 되면 귀신 붙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귀신 붙는다는 게 딴 게 아니나요? 악한 영이 거기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파괴적인 일을 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가장 사소한 분노의 잔재라 할지라도 오늘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깨끗이 쓸어버리길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가 있어요. 특히 분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는 치명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주님이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십니까?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럼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지옥 같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가장 크리스찬 같아 보이지 않는 때는 형제를 향한 증오를 가슴에 품고 있을 때입니다. 그에게서 지옥의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이 분노를 가슴에 품고 해결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한테서 마귀 냄새가 난다니까요. 여러분이 용서하면 예수의 냄새가 날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으면 마귀 냄새가 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냄새가 나기를 원하세요? 마귀 냄새가 나기를 원하세요? 예수 냄새가 나기를 원하시죠? 네, 그렇다고 대답하세요. 우리 중에 누구도 마귀 냄새 풍기고 싶은 사람 없어요. 우리는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31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포장마차나 동창회 술집 같은 데 가보면 나오는 말들이죠. 거기에는 독함, 고함 소리, 남을 비방하는 말로 가득합니다. 술 먹고 나오는 말 중에 좋은 소리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가슴 속에서 있는 악의들이, 악한 의도들이 다 터져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그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지배하세요. 그 성령의 강물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마음들을 깨끗이 씻어내도록 기도하세요.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럼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서로 품어주십시오. 32절 보세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이걸 느껴야 돼요. 술, 담배 안에서 교회가 다른 게 아니고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게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 경쟁력이에요. 세상에서 용서하는 세상은 없어요. 아무리 너그러운 직장도 용서하는 직장은 없어요. 군대도 용서 안 해요. 잘못하면 빠따 때려요. 교회만 사람을 용서해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요. 실수는 많이 하는데 다들 너그럽게 통과시켜줘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야단치는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목회자들부터 팀장에 시작해서 야단을 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야단치자고 달려들면은 뭐 많죠. 저도 여러분 한 사람씩 야단 교과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야단 듣고 사람이 인생이 변했다는 말 보셨어요? 절대 안 변합니다. 흙탕물은 그냥 맑은 물에 그냥 흘려야 됩니다. 그러면 가라앉아요, 자연스럽게. 새로운 교회 여러분 처음 오셨을 때와 지금 오셨을 때 얼굴 변한 것들 좀 보세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얼굴에 짜증 잔뜩 나가지고 지나간 교회 앉기만 하면 막 욕하시고 그러던 분들도 점점 은혜를 충만하게 하면서 옛날 교회 욕하는 것이 사라지시고 인상이 풀리시고 그런 거예요. 그 한옥 목사 여러분 야단쳤나요? 인상 푸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욕하지 마세요. 집사님 말 조심하세요.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었나요? 우린 그렇게 안 해요.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면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서로를 격려하고 애증하는 건 다 품어주고 통과시켜주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이 서로를 품어주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고 땀 흘려 일하라.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잘 보세요. 도둑질이란 단순히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쳐서 체포되는 그런 도둑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땀 흘리지 않고 남이 땀 흘린 것을 공으로 먹겠다. 이게 도둑질이에요. 대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이 도둑놈 심보가 있어요. 노동을 경시합니다. 일해도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들이 가난하고 어지러워요. 불한당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안 입을 자, 땀 한자, 물이 당자. 단체로 땀 안 흘리고 그냥 공짜로 먹으려는 인간들이 불한당이. 이 불한당 심리가 있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스가 왜 이렇게 지금 경제 파탄이 나갖고 유럽 전체 경제를 다운시키고 있어요? 국민 전체가 불한당 심리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의 복지 정책은 천문학적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 돈을 냅니까? 당장 은퇴해도 일하는 수당에 거의 비슷하게 연금이 나오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은퇴하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보다 훨씬 잘 살던 아르헨티나가 왜 국가부도가 났나요? 그 무분별한 이 불한당 심보예요. 모든 노동자들이 무조건 국가가 복지기금만 늘려가지고 일하려는 사람은 점점 줄고
놀고 먹으려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면서 집단 불안당 심리가 그리스를 파산시키고 아르헨티나를 파산시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불안당 심리가 많아요. 도박, 로또, 경마, 지나친 땅 투기 이런 것들이 사회 곳곳에 만연한 것이 이게 다 불안당 심리예요. 이런 성향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나라 장래 없습니다. 자기가 땀 흘리고 벌지 않으면 그 돈 함부로 쓰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번 열심히 특별 기도해 주세요. 뭡니까? 이번에 로또로 샀는데 이 복권만 당첨이 되면 제가 건축헌금을 크게 해서 예배당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런 기도 못하죠. 하나님이 그런 불안당 심리로 예배당 짓기 원하시겠어요?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번 사람의 그 돈 위에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나라 경제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지런히 땀을 흘려 일해야 합니다. 아까 더러운 언어에 사탄이 기생한다고 그랬죠. 분노하는 마음에 사탄이 달라붙는다고 그랬죠. 세 번째로 게으른 사람한테 귀신이 달라붙습니다. 게으름을 통해서 영적인 게으름,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으로 사람이 몸도 운동 안 하고 있으면 병이 달라붙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으로 게으르면,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면,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면 귀신이 달라붙어요. 여러분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직장에 대한 거룩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만 성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제주대로 일하는 여러분의 직장이 성직이에요. 그게 거룩한 일이에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불안당 심리로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말이죠. 데스크 직장 하시는 분들은 앉아가지고 회사에서 시간 때우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메시지 몇몇 보내고 요새 유행하는 유튜브 다운로드해서 몇 개 보고 자기 홈페이지 좀 꾸미고 그리고 교회에서 내준 성경 공부 숙제 근무 시간에 한번 쫙 하고 그리고 이제 커피 자판기 앞에 동료랑 모여서 몇십 분 잡담하고 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더니 벌써 퇴근 시간이 이게 불안당 심리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직장 시간에 성경 읽다가 보스한테 혼나고 의로운 핍박을 받았다. 그건 혼내서 싸죠. 성경을 읽으시려면 일찍 출근해서 읽으세요. 회사가 여러분에게 고용한 시간은 그 시간은 회사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직장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부들 살림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 주부 살림 무시하지 마세요. 살림의 반대말은 죽임입니다. 이 살림을 못하면 가정이 그냥 죽어버려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의 3D 직종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남편분들은 그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 남편은 그 사람한테 살림을 시키길 바랍니다. 건강한 이 노동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직업이 지금 당장 취직이 안 됐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나는 백수니까 해가 동천에 뜨면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백수도 격이 있는 거예요. 직장이 없다. 그러면 더 단정하고 집안 청소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돈 주고 여러분을 고용할 데가 없으면 여러분이 당분간 돈 안 받고 자원봉사를 좀 해보세요. 그렇게라도 여러분이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한테 귀신 붙습니다. 사탄이 그 병든 영혼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항상 시간은 많고 하는 일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죄악은 다 만드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섬기는 것만이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 쓰신 사람 중에 백수 없었어요. 다윗도 목동이었고요. 베드로도 어부였어요. 두 직업 다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는 직업이에요. 저는 그래서 세상 직장에서 너무 힘드니까 나는 신학교나 가볼까? 그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절대 그런 사람은 저는 신학교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주어진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겠어요? 저는 하나님,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중에 게으른 사람은 한 명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선한 일이어야죠. 죄를 퍼뜨리는 일을 열심히 하셔서는 안 되죠. 나는 크리스찬 도박사로 헌신하겠어. 그런 거는 안 되고 저는 여러분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실력자들로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노동의 목적이죠.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이 정도를 노동의 목적으로 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상이죠. 그 이상이죠. 28절을 보세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28절 보세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급자족은 기본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축복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넘쳐 흘리는 축복으로 다른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오병이어를 하고 나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듯이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가 자기만 흉년을 넘긴 게 아니고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살려냈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 위에 엄청나게 많은 걸 주셔서 여러분 주위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결심을 하셔야 돼요. 내 인생 목적,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 아니야 라는 걸 헌신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 새로운 교회 부흥의 목적은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빨리 교회가 어느 정도 돼서 한국의 위자립교회 목회자들을 많이 돕는 사역을 하고 싶어요. 목회자를 잘 훈련시켜야 교회가 살아나니까. 은퇴하신 분들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얼마나 우리가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도 은퇴하신 분들이 꽤 있으신데 잘 들으세요. 많은 우리 어르신들은 말합니다. 건강한 은퇴 생활에 최고로 제가 들은 게 노인대학 다니시는 거예요. 인터넷 배우고 에어로빅도 하고 노인들끼리 이제 바둑도 배우고 바이올린도 하고 뜻깊게 잘 산다는 거예요. 그거는 뜻깊게 세상적으로 거기까지 좋은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퇴하신 뒤에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 할 일을 찾으셔야 돼요. 지미 카터 대통령 훌륭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 지어준 헤비타트 운동에 헌신하면서 몸도 건강해지고 얼마나 마음이 건강해졌나요? 여러분이 돈과 명예만 포기하면 할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릭 거렌 목사님 아버님은 그렇게 세계적인 대형교회 목회자 아버지면서도 자기가 손재주가 좋다고 그 미션 팀들과 함께 매 여름 겨울마다 나가서 전 세계 아프리카 이런 데 작은 교회들 직접 망치 두들겨서 지어주는 일을 하고 다니셨어요. 그 교회 선교팀의 목수였어요. 그렇게 20, 30년을 한 300개가 넘는 작은 교회들을 지어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어르신들이 은퇴 계획을 재수정하기를 바랍니다. 남을 구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쌓은 경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인맥을 가지고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복 받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제대로 정신을 차리면요. 자급자족은 기본이고 우리의 곳간이 차고 넘쳐서 우리의 이웃에게 흘러넘칠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복을 받아요. 나라가 그렇습니다. 미국이 사람들이 미국 많이 욕하지만 그래도 현대사에서 지난 100년 동안에 전 세계에 미국만큼 프로티지로 따질 때 남의 나라에 많이 베풀어준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뒤져보세요. 남의 나라 고아들 미국처럼 많이 한국에서 월남에서 캄보디아에서 아프리카에서 그래도 많이 입양해서 키운 나라 없습니다. 그렇게 욕할 거 없어요. 그것이 미국의 초창기 청교도 정신이거든요. 건강하게 노동하고 그리고 그것을 남한테 베풀어주는 그게 미국의 건국 정신이. 그랬을 때 미국을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셨어요. 요즘 들어서 미국이 경기 불황이죠. 이제 미국도 불안당 심보로 복지 정책이 늘어가고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남한테 나눠주기 싫어하니까 미국도 금융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1,000만 크리스찬들이 이 건강한 노동 정신을 회복한다면 이웃을 향한 나눔 정신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20세기 미국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는 이제 정직을 말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세요. 우리의 가슴에는 분노의 불길이 잠재워져야 돼요. 우리는 땀 흘리지 않고 적당히 살았던 그 과거의 삶을 답습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말과 혀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쉽게 거짓을 말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너무 가슴속에 분노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분노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너무 게으르게 적당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입술에, 나의 가슴에, 나의 삶의 현장에 귀신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축복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